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늘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삭개오의 인생은 평생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한 삶을 사느라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던 것처럼 그의 시선은 늘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더 높아져야 돼. 더 높게 올라가야 돼.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높은 곳에서 당장 내려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만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일 겁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와 직급이 높이 있어도 그 마음이 겸손하면 낮은 곳에 머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마음으로 낮아져서 진실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영동 대흥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섬긴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좀 부족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서 그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헌금도 해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5분 정도 어르신들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과 같이 교제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섬김의 봄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동 대흥교회에서 만납시다.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처음 있는 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때 서로 상석에 앉기 위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누구든지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면 아예 낮은 자리로 가서 앉고, 또 잔치를 여는 입장이 되면 초대할 만한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누가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 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중 종말 때에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바리새인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또 화를 유발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완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내내 그들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누구를 초청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대접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초청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너를 다시 대접하지 못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초대해봐라. 그게 진짜 섬김 아니겠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그때 그 잔치에 함께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꺼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네, 이 말을 꺼낸 사람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당당히 떡을 먹을 수 있는 신분과 수준에 있음을 자기 스스로 자랑하듯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불편한 말씀을 하셔도 결국 자기 자신은 천국잔치에 반드시 초대받을 신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말대꾸하듯 던졌던 것입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시게 됩니다. 이 말씀만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것이고 거기서 떡을 먹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과연 그들은 보란듯이 천국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게 될까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게 되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재력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들 역시 상당한 재력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잔치를 베푸는 이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어울리도록 초청할 만한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당시에는요, 상류층 사람들이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먼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의 가부에 따라서 잔치에 참석할 인원을 파악한 뒤에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파악이 되면 음식 준비가 그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날이 되면 그 당일날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도 보면 사전에 이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고 잔치날 당일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라고 기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므로 처음에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던 사람은 특별히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간다고 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마치 그 잔치를 보이콧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초청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똑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올 수 없다고 불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세 사람 정도가 불참한다고 통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참한다고 했던 사람은 더
많았을 것이고 그들이 불참한다고 말한 이유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 오늘 저도 세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날라왔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겠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가? 막 속상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다음번에는 꼭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걸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 사업과 직장의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정말로 바빴는가를 생각해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미 밭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굳이 잔칫날 둘러볼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잔치 갔다 와서 둘러봐도 될 텐데. 예. 그리고 또 밭을 사기 전에 철저히 둘러보고 샀을 텐데 사고 난 다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분명 핑계를 대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바쁠 수 있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바쁜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초청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바빠도 스케줄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보통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서 시간을 쓰게 되죠. 예. 하지만 도무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맨 뒤에다 가져다 놓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것까지 하려니까 당연히 바쁜 겁니다. 후순위에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될 것 맨 뒤에다 갖다 놓고 그때 가서는 바쁘다 이러니까 더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을 회피하게 하거나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애인이 생기게 되면 희한하게 없던 시간이 또 생겨요. 데이트할 시간은 어떻게 마련해냈잖아요. 바쁘다 하면서도 그 시간은 꼭 챙기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바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다 하고들 삽니다.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은 다 확보해 놓고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직장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차라리 하기 싫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더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괜히 눈치 보면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뒤로 슬쩍 빠지는 것은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하고 또 무책임한 또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일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뭐 바쁜 거 이해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제가 정말 하기 싫습니다라고 차라리 말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예의 차리느라고 목사님 제가 바빠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을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나?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핑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소 5겨리, 5겨리는 10마리를 의미합니다. 소 10마리를 샀는데 오늘 당장 테스트를 해봐야 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내건 이유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요? 자, 큰 돈을 들여서 10마리라는 소를 구매했으면 먼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를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다 했을 텐데. 예. 자,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이 말대로 정말로 소를 시험해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 제대로 된 건강한 소인지 계속 눈여겨보면서 확인해 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발견하면 다시 환불받아야 되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중요한 잔치의 초대까지 거절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마도 이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거란 얘기죠. 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에게 이득이 되고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뭔가 손해가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면서 꺼려지기 시작하고 결국 신앙생활도 포기해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더 많습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습니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익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거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이제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대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서 잔치에는 못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뭘 대표하는 문제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시라고 초청을 하면 시댁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집안이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갑니다.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남편과의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너무 불편하게 생각돼서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당장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고 나의 감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나의 신앙까지 믿음까지 팔아먹게 되는,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과감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정도 케이스의 샘플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왜 초대된 잔치를 거절하고 나오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여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다 준비해놨어. 근데 사람들이 안 와.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때도 대학생들 사이에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큰 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야유회 갈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차량, 대형 버스를 이제 준비를 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한 대를 준비시킬 거 인원이 더 간다고 했으니 두 대를 준비한단 말이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를 못하겠다고 막 문자가 오는 겁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아픈 거야. 갑자기 아파.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아파.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자고 있는 거야. 아침에 못 일어나요. 학생들이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차 두 대를 준비해 놓고서 있다가 한 대는 취소를 하게 됩니다. 위약금이 생기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속이 막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요, 시간이 딱 되면 무조건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분, 20분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니까 10분도 기다리고 20분까지 기다려보고 저기서 막 뛰어와. 근데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저러지 않겠다. 아주 그냥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시간 딱 되면 바로 출발하는 그런 훈련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잔치를 다 버려놨는데 저 못 갑니다. 아니, 처음부터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온다고 해놓고서 못 온다? 야,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 행사에도 제가 일단 인원 파악은 할 거예요. 인원 파악을 해놨다가 못 오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감기, 독감 걸리고 그러면 못 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꼭 일이 생겨요. 사단이 그렇게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아주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런 생각 없이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없이 깨버리게 됩니다. 못 온다고 하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못 간다고 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불참 사실을 보고받은 주인은 단단히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집 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딱 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거절한 사람들이 마음을 받고 다시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 초청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초청자들이 모집되고 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 원래 초청자 대신에 누구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네. 처음 초청자들보다는 외형적인 조건은 떨어지지만 주인의 초대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와 줄 사람들을 주인이 초대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누구를 의미한다고 할까요? 자, 본인 스스로는 잔치집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스스로는 그 잔치집에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잔치에 불러주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드리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VIP 잔치가 절대 아닙니다. 네. 천국잔치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은혜의 잔치인 거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천국잔치는 외형적인 조건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을 드리는 그런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혜 있고 강하고 뭔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 얘기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제도 제가 송도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제는 기도원과 300용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용사 이 친구들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전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했더니 2만 2천 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미디안 적군이 몇 명이 오는 줄 아세요?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인원이 10,000명이에요. 13배나 더 많은데 근데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울가에서 또 선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물을 핥아 먹는 그 사람은 이쪽.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손으로 퍼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쪽. 나누었더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과 9,700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9,700명 너희들은 집으로 가. 그리고 나머지 300명 이 친구들은 무기를 들고 사주 경기를 하면서 물을 떠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사주 경계가 철저했었고 무기만 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다 내려놔. 그리고 뭐 들으라고 했어요? 나팔, 또 횃불, 빈 항아리,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13만 5천 명의 적군을 그걸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무기도 아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300명이 야,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했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싸움이야. 그 간증을 하고 돌아왔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을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싸워 이겼다, 그 얘기를 간증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한 바리새인이 결국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네가 네 생각에는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떡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네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걸, 거절하게 될 걸,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일이 올 걸,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만 좀 튕기십시오. 예, 그만 좀 튕기세요. 비싼 척 그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나?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우선으로 제 1순위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1순위,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연애도 하고 가정생활 또 공부도 해도 이게 다 1순위야. 하나님은 나중순위. 그러니 바쁘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할 의향이 없으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올려놓으십시오. 예. 여러분이 세상 사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등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아요? 오늘도 거절해서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자, 그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부류의 종류 중에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은 뭐 때문에 핑계를 하게 될 것인가?
오늘 주부의 말씀 나눔의 질문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뭐 때문에 미루고 못 간다고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회복해서 천국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만 천국잔치에 들어가면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죠? 거 봐라, 거 봐라.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좀 더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초청할 때 그들이 불편함을 느껴도 초청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의 집주인은 됐어, 그만둬, 다른 사람 초청할게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들 끝까지 붙잡고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올 겨울에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크거든요. 또 계속 핑계댈 거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